자, 오늘은 창세기 21장과 22장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창세기 21장은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다라는 그런 주제를 제가 잡았습니다. 자, 창세기 21장은 누가 태어났다고요?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장 구분을 먼저 하면요, 1절에서 7절까지는 언약의 상속자 이삭이 출생하는 이삭의 출생 내용이 1절에서 7절에 나오고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그 일을 행하셨음을 1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8절에서 14절 상반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죠. 이 부분을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14절 하반절에서 21절까지는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또 나중에 이스마엘이 성장해서 결혼하는 내용이 21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22절에서 34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 체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체결하고 체결한 그 장소를 브엘세바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창세기 21장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내용을 고찰해 보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말씀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된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분명히 사라에게 아들을 주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죠. 자, 21장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100세였죠. 그죠? 100세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생리가 있는 여자만 임신이 가능합니까? 그죠? 근데 사라는 생리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근데 어떻게 임신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의사들은 생리가 끝이 나면 여자는 임신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이 불가능하다는 그곳에서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웃음이죠, 그죠? 왜 웃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6절 말씀 보세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자기를 웃게 했다. 그만큼 기쁘게 했다 이 말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래서 내가 웃을 수밖에 없다. 그 능력을 내가 체험했으니 진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전능자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자라게 되죠. 자, 그런데 자라는 과정 속에서 이 아브라함 집안에 또 조그마한 불상사가 하나 나게 됩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이삭의 젖대는 것을 기념해서 이루어진 잔치 자리에서 이스마엘이 누구를 놀리죠? 이삭을 놀리잖아요. 그죠? 이걸 누가 보았어요? 사라가 보았어요.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서 쫓아내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16장에서는 누가 누구를 멸시했습니까? 임신한 하갈이 주인 사라를 무시했잖아요. 자, 지금은 종의 아들이 자기 아들을 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난 거죠. 자, 그렇다면 또 질문합니다. 이것이 사라의 질투였겠어요? 아니면 이라 참 놀랍죠, 그죠?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었어요? 사라의 편을 들어주었어요. 그죠? 그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죠.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면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말씀해 줬어요. 자, 그 후에 이제 이스마엘이 성장하게 되는데 하갈이 애굽 여자를 아내로 얻어 주었다는 말씀이 21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용이 한 달러 끝이 나고 이제 아브람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이 아비멜렉이 여러분 누구인 줄 아십니까? 이미 한 번 이 앞장에서 등장한 인물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누굽니까? 블레셋 땅의 거랄 왕입니다. 자, 블레셋 땅의 거랄 왕 아비멜렉. 거랄로 이주했을 때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뭐죠?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거랄 땅에 갔을 때에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사라의 미모를 보고 누구냐고 물어보았더니 아브라함이 누이 동생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러면 나에게로 보내라.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의 아내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막았어. 그죠? 사라를 돌려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이때 이미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를 찾아왔느냐?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뭐 하자고 하느냐?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런데요, 언약을 맺자고 하는 이 아비멜렉이 와서 하는 말이요. 저는 정말 감동이 되었어요. 22절을 보세요. 어떤 말을 했는가?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요 말을요, 아비멜렉이 하니까 조금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이 약간은 안 좋게 들리기는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이 아비멜렉은 또 다른 의미로, 이 아브라함은 이런 실수를 나한테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렇게 보호를 받고 번성하며 보호를 받고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느냐 하면 앞에서 말했죠. 사라 일 때문에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축복입니까? 불신자가 보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보기엔 조금 이상한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자,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승리를 거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비멜렉이 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을 체결하자라고 했을까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이야기입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우리가 서로 괴롭히지 말자. 전쟁을 하지 말자. 자, 다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블레셋 땅, 그 그랄 땅의 왕은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무엇을 봤다고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자라고 말한 거예요. 이 21장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요. 자, 이삭이 하나님이 허락한 상속자잖아요. 이삭은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따라서 하세요. 상속자는 고난도 함께 받는다. 우리는 상속만 받는 걸 생각하는데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도 우리가 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상속자인 여러분들은 고난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성경은 기록된 대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기록된 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짤대로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조롱하면 안 됩니다.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고, 그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또 희롱했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 우리가 살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사회생활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저는 인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사 잘하는 거. 인사만 잘해도 50점은 먹고 들어가요. 그죠? 어디 가서요, 인사만 잘해도요, 아무도 인사 잘하는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참 예의 바르고 참 좋은 사람으로 보죠. 그죠? 저도 이렇게 불신자들하고 제가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은 운동할 때입니다. 그죠? 테니스를 친다든지. 이렇게 운동할 때인데요. 참 불신자지만은 참 예쁜 불신자가 있고요. 좀 예쁘지 않은 불신자가 있어요. 같은 운동을 하지만 좀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고, 받는 것도 없고 미운 것도 없는데, 받는 것도 없고 주는 것도 없는데 괜히 미운 사람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겠어요? 인사 잘하는 사람은 이쁜 거예요. 인사 잘하는 사람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마 내보다 나이가 많아서 인사를 안 하면 그 이해가 되죠. 내가 가서 먼저 인사하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심지어 내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몇 번을 먼저 인사했는데 이 사람은 나를 볼 때마다 인사를 안 해. 예를 든다면.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그럴 거야.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아는 척 하면 되지라고 말합니다. 그죠? 근데 그게 좀 심하고 내가 계속 인사하고 나이 어린 쟤가 인사를 받고 이게 계속 되어지면 제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안 편하죠? 그러면 나도 무슨 시간표가 올까요? 인사 안 하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 인간 취급 안 하는, 저 애는 유치원도 졸업 못한 애야. 왜 제가 유치원도 졸업 못한 애라고 말하겠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가잖아요. 기본적인 인격을, 기본적인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거야. 그러면 결국 내가 누구 욕하는 거예요? 부모를 욕하는 거예요.
부모를 욕하는 거예요. 저 부모가 어떻게 저 아이를 가르쳤길래 저렇게 어른을 보고도 인사를 먼저 할 줄 모르고 어른이 먼저 인사해도 뭐 그렇게 썩 좋은 표정도 안 짓고 참 저런 애가 밥 먹고 사는 거 보면 참 그것도 희한하다. 그런 생각이요. 든다니까요. 밥 먹고 살아도 참 어설프게 산다. 좀 아름답게 살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일 직장 가면 또 내일부터 사람 만나면 뭐보다 잘하시라고요? 인사를 잘하면. 자꾸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죠. 그리고요, 사람은요, 잘 될 때 겸손해야 돼요. 그죠? 하갈이 잘 될 때 겸손했어야 돼요. 그러면 사라에게 미운 털이 안 박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이상해요. 조금만 잘 되면 교만했어요. 조금만 잘 되면 내가 너보다 나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보다 똑똑해. 내가 너보다 아는 게 더 많아. 내가 너보다 가진 것도 더 많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큰 인물이 못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2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메시지가 뭐냐? 불신자가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자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돼요. 불신자가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두려워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게 21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자, 이제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내용이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장별 요약부터 하면요. 1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갔다입니다. 1절에서 9절 상반절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갔다. 9절 하반절에서 14절까지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수양 희생 제사로 대신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보시고 수양 희생 제사로 대신했다. 15절에 19절은 다시 아브라함을 위해서 언약을 확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여러 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기억하지는 한 5번 정도, 4번에서 5번 정도 지금 언약을 계속 확인시켜주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했거든요. 22장에서도 수양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언약을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20절에서 24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가계에 대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자, 내용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무엇을 시험하셨습니까? 22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들이에요.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이삭에게서 태어난 자라 네 씨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알았던 아브라함인데, 근데 그 이삭을 지금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까? 늦게 일어났습니까?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드릴 준비와 함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죠. 자, 가는 길이 며칠 걸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3일 걸렸어요. 금방 가서 금방 드리면 오히려 속이라도 편한데 3일 동안 그 먼 길을 가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냐라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해석이죠. 산 아래 도착했어요. 그리고 번제 드릴 나무와 이삭만 데리고
종들은 산 아래 두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올라갔습니다. 한참 올라가다가 이삭이 질문을 하죠. 7절 보세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생각해 보아도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지금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 드리러 가는 아버지가 무엇을 준비 안 하고 가요? 어린 양을 준비하지 않고 간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저는 이 아브라함의 대답이 오늘 완전히 새롭게 들렸어요. 자, 8절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8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런 기가 막힌 말이 어떻게 그 순간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 아니라 아마 이미 3일 동안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요 오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막았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 봅시다. 9절에서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서부터 그를 불러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렇게 해서 사자가 아브라함의 번제를 그죠? 막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수양을 대선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고 아브라함은 이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렇게 불렀죠. 자, 이렇게 번제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제 다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17절과 18절에 나와요. 무슨 내용이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시의 핵심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대적의 성문을 치리라. 이 말은요, 사탄의 권세가 너의 후손 앞에 깨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흑암의 권세를 멸하실 것이다. 자, 우리도 이 축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할게요. 오늘 질문이 많죠? 자,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 지금 시험 하실 때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은 아들까지 독자까지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일까요? 아니면 이걸 넘어서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시험일까요? 이런 질문하면 의미가 있는 시험일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조금 대답이 단순하면서도 또는 그 단순함을 증명하는 설명을 해보세요라고 하면 조금 설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왜 이걸 여러분에게 좀 강조를 하고 싶은가 하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걸 지금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에게서 태어난 씨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자, 이거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계속 듣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오셔서 어떤 방법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느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준 적은 22장 전에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것이다. 인간의 죄를 해결할 것이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이다. 이 부분을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뭐 비슷한 말이 있었지만 22장만큼 구체적인 말씀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이겁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계시를 아브라함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동시에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또 하나 나오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을 드린 거예요. 드렸고 이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자, 보세요. 다시요. 창세기 22장 7절을 보세요. 22장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누구의 질문이라고요? 이삭의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이었다겠습니까? 8절을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어요. 왜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느냐?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눕혔다면 갈보리산 십자가에 예수님을 세우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제사는 앞으로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행하실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제가 볼 때는 최초의 메시지가 아니나 확실한 각인이 될 정도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다. 이해되십니까? 앞으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자를 위해서 내어주실 것을 계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22장의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 창세기 22장이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와는 다른 구속사적인 해석이 되어졌습니까? 안 되어졌습니까? 되어졌죠. 단순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를 어떤 의미에서는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는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새로운 관점에서 창세기 22장을 우리가 한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너무 보람을 느끼고요. 저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는 것 같아서 참 성경을 제대로 읽고 보는 것은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지금 번제 제사를 통해서 이삭을 드림을 통해서 앞으로 2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셔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이걸 보았다는 것. 놀랍죠?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보는 눈이 활짝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성경 보는 눈이 활짝 열려야 지금 저의 해석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보는 눈이 없으면요, 이런 메시지를 잘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창세기 22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드리라. 믿음 드리라. 시간 드려라. 헌신도 드려라. 물질도 드려라. 왜 드려야 되느냐?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었더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이 완전한 해답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완전한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새로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빠른 속도로 창세기 21장과 22장을 요약하면서 또 내용을 관찰하면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신약과 어떤 연결성이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배우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배우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2000년 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고 이삭을 제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